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늘 제가 갈등을 합니다. 뭐냐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다 찾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자신들이 눈으로 읽기를 바래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가요. 그러면 저는요 갈등을 해요. 그냥 읽을까? 기다릴까? 그래, 기다리자. 결국은 기다립니다. 근데 시간은 계속 가요. 그러니까 또 갈등해요. 읽을까? 기다릴까? 옆에 있는 자녀의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집트에서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눈앞에 놓여진 모질고 힘든 상황 앞에서 하루하루 절망으로 신음해야만 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말 방목지에서요 눈썰매를 타고 있는데 그 말들이요, 그 눈이 가득 덮여 있는 그 벌판에서 눈을 파헤치고 먹을 걸 찾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또 하루는 길을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교차로에서 차가 섰는데 까마귀들이 앞에 있는 음식물 수거차에 내려앉더니만 거기서 얼른 먹을 거를 주워 먹고 차가 출발하니까 또 올라가더라고요. 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오늘도 들짐승들은요 먹을 걸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요만한 거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먹을 걸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데요, 성경 말씀 시편 147편 9절에 보면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하며 어미조차도 버려버린 그 까마귀 새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는 먹을 걸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귀에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시는데 여전히 우리 눈과 귀는 가리워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저기 있는 말과 저기 있는 까마귀와 다를 게 뭐가 있지? SNS를 보는데 선배들이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오지 교회, 가난한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던데 그냥 돈 좀 먼저 주시면 좋겠다라고 후배 목사가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냥 돈만 좀 주시면 좋겠다. 자녀들 잘 되는 건 두 번째고 우리가 지금 당장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가난과 무지와 불신앙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진데 그 중에 최악은 가난이다라고 그 친구가 써놨더라고요.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과 이런 일들은 우리 눈앞에 날마다 존재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토로하는 후배 목사 앞에서, 그 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성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때문에 바로의 박해 앞에서요, 지난주 말씀처럼 바로의 박해 앞에서 성도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나가서 예배드리자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해서 박해가 자기들에게 오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핍박하며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자신들을 원망하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삶을 바뀌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돈이나 좀 주시지요. 그냥 살게 좀 편하게 해주시지요. 동시에 우리들의 눈앞에 힘든 상황을 가져다 놓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치를 떨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사단은요, 출애굽기 5장 9절에 그들에게 더욱 더 힘든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하며, 오늘도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을 더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될수록 더 힘든 걸 갖다 놓고, 더 어려운 걸 갖다 놓고, 더 많은 과제를 갖다 놓고, 더 큰 시험을 갖다 놓고 우리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와, 정말 사단은 치밀하구나. 치를 떨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실질적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런 것 같이 보이는 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것이 마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이야기요.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가운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갈매기 조나단은요, 다른 친구들이 다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를 찾기 위해서 낮게 날아다니고 있을 때, 바다 위에서 낮게 날아다니고 있을 때 그 조나단은요, 꿈이 있는 거예요. 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난 어디까지 날 수 있을까? 내 나는 기술은 얼마까지 발전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낮게 날 때 이 조나단은 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다른 갈매기들한테는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조나단처럼 먹이는 찾지도 않고 늘 나는 것에 몰두하는 정신 나간 갈매기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은 과연 맞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전, 사명 같은 것은 소용도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하며 가끔씩 남을 위해 사는 것,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면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제 밤에 잠을 안 잤거든요. 지금 눈꺼풀에 그 성냥개피라도 있으면 이렇게 좀 세우고 싶을 겁니다. 아마 우리 박수로 좀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남는 시간에 이웃도 돕고 선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적절히 섞어서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세가 태어날 당시 바로는 이스라엘 여인들이여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라고요.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고 그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라고요.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라는 말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여기서 말하는 함함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털이 보드랍고 반지를 하여서 소담하고 탐스럽다는 뜻입니다. 말이 됩니까? 고슴도치가 지 새끼를 보면서 참 너 함함하다, 털이 부드럽다, 탐스럽다, 참 네 털은 참 복되고 소담스럽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옆에 있는 자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함합니까? 네. 내 자녀를 함함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는 다 이쁘고 다 곱습니다. 어버이 눈에는 자기 자신이 다 잘나고 귀여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애들 다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우와, 이야 이건 피카소다. 그래갖고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전문가한테 갖다 줘봤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고. 우리 자녀들은 다 천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눈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부모가요, 자기 자식이 잘생겨서 죽일 수 없어서 3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 부모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다. 그거 얼마든지 이해됩니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쁜 거야. 어떻게 얘를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3달 동안 숨겨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애가 잘생겼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부모가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요, 애가 잘생겼기 때문에 3달 동안 숨겼는데 이걸 성경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숨겼는데 그 이유가 그 아들이 잘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과 믿음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말하며 그들이 모습이 무슨 독립투사같이 보여요. 애가 잘생겼어. 우와, 살려야 돼. 왕? 그게 뭔데? 난 살려야 되겠어. 잘생겼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전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못생기면 그럼 죽어야 되나?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다 살아야 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는 죽어야 되나? 이상하잖아요. 얘는 그럼 이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단한 삶 가운데서 애통해하고 있을 때요, 눈앞에 고단한 삶에 애통해하고 열심히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도 하지만, 열심히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애통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애통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이들이 지금 종살이하는 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400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여전히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또 기억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한 씨가 나타날 텐데, 이 씨는 단수입니다. 씨앗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에게 복을 끼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가게 하실 텐데, 그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 한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이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누굴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구원자, 그 한 씨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 한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 어머니 요게벳 역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나타나는 그들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이끌어낼, 그 백성을 이끌어낼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 한 아이를 누가 어느 집에 애가 태어났대 할 때마다 그 아이를 보는 눈동자가 어떨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아이일까? 혹시 이 아이일까? 애를 낳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제일 먼저 얘일까? 혹시 이 아이는 아닐까? 어느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가서 볼 겁니다. 혹시 이 아이는 아이일까? 이 아이를 죽여야 되나?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아이는 아니일까?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너무 잘생겼어. 애가 빛이 나, 얼굴에서. 애가 좀 달라. 내가 봐도 달라. 아무리 봐도 얘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생긴 게 남달라. 내 아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난 아이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잘생긴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생긴 겁니다. 이 아이일까? 하던 기대감과 의구심은 어느새 확신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생겼어. 이 아이 같아. 살려야 해. 이 아이는 살려야 해. 이 아이는 살려야 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이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아이는 살려야 해. 살려야만 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던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바로로 대표되는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바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보다 더 큰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비굴하지도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자신을 위협하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아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달을 숨겨서 키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기 시작해서 밖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는다고요?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하는데요, 그 방법 역시 자신들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 역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그들이 택하는 방법은요, 갈대 상자를 구하여서 아이를 거기다 담아 강에 띄어 보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절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 모르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는 절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바치는, 하나님, 지금은 당신께 맡깁니다 하라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최근에 너무나 가사를 통해서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요게베스의 마음이라는 그 곡, 나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 부모의 마음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기는 믿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그 아이의 유모로 삼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지죠. 그리고 그 아이를 젖먹이고 키울 사람을 구하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무엇으로 키웠을까요? 뭘로 키웠을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확신으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너는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한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너를 살려주신 것은 너만을 위해서 살려두신 것이 아니야. 너를 살려두신 것은 이 민족을 위해서 살려두신 것이고, 너를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두신 것이야. 너는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너는 이곳에서 네가 누리는 이 모든 것에 따른 책임을 너는 알고 있어야 돼. 세상이 너를 유혹할 때, 세상이 너를 위협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라고 말하며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어미 아래 믿음의 자녀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을 때 그 자녀가 믿음을 선택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요게벳이요, 부모 역할을 했을 때 공주가요, 그냥 했을까요? 돈을 줬을까요? 돈도 줬겠죠? 애 키우시면서 돈 받는 분 없죠? 그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애 키우면서 돈 받으면서 애 키우면 좋잖아요? 제가 누렸던 큰 복 중에 하나는요, 성경 가르치면서 돈 받는 거였습니다. 제가 학원에 온 학생들의 성경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영어를 가르치다가 마지막 한 주는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돈 받으면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오늘 자녀를 향하여 밤잠을 설쳐가면서요 고민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험한 세상 가운데서 방향을 못 잡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해야 되는 건 뭘까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간직하고 꿈꾸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된 나에겐 과연 있습니까?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겐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대하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과연 나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처절하리만큼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외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편 110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이 나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아이를 꿈꿨습니다. 이 아이인가? 너무 잘생겼잖아. 이 아이 같아. 이 아들 같아 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런 꿈을 꾸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그러니 너는 거룩해야 돼.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마 라고 왜 우리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꿈꾸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품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내 자녀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내 자녀가?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내 자녀가 꿈꾸기를 원하는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잘생겼죠? 그렇죠? 우리 부모가 없는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잘생기고 이쁘죠? 얼굴에 광이 나죠? 다크서클도 좀 있긴 하지만 얼굴은 광이 나죠, 그렇죠? 잘 씻지 못하고 기름 번지르라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 다 잘생기고 다 이쁩니다. 내 눈에 이쁜 게 아니라 저는 다 이쁩니다. 제가 봐도 다 이쁘고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오늘이 오면서요, 여러분, 떡을 사왔어요. 교회 식사 때 떡을 내는 거예요, 제가요. 왜 내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왜냐면요, 우리 아들이요,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들은 속으로 아마 또 우리 아빠 왜 저러시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아들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좋은 거예요. 제가 기쁜 거예요. 왜냐면은요, 저는 제 아들이 서울대 들어간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왜냐고요? 제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 세상에서 잘 되고 아무리 잘 돼도 저한테는 그거예요. 두려워요. 떨려요. 하나님, 저 아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까요? 거기 가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가슴 졸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제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제가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제 아들, 딸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적어도 신학교 안에서는요, 제가 그나마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바톤 터치 됐습니다. 이제 저는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더 행복해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떡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살기는 그냥 두지 않거든요. 어려울 것도 압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뜁니다. 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 자녀가 갈대 상자에 떠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좀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키우실 테니까요. 그 갈대 상자에 있는 3개월짜리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걔가 지가 어떤 인생을 살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지가 알기는 알겠습니까? 저 아들이 지금 신학교 들어간다고 무슨 일이 있을지 알기는 알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일이 뭔지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테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아까 여기 앉아서요, 찬양할 때요, 저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 멈춰주세요. 왜냐하면 제 고민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눈이 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못 내려갑니다. 여기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서 하룻밤을 보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뭐 먹어야 됩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 지금 당장 내려보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보내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까? 하나님, 예배 마치자마자 그럼 내려가라 그러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선택 안 합니다. 하나님, 눈을 멈춰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멈춘 게 아니라 비가 와서 눈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날씨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또. 왜 제가 기도하고 나서 멈췄냐고요? 왜 제가 기도하고 나서 눈이 멈췄냐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아이라면 오늘 내가 나의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귀영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녀한테는 아멘이 컸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아멘이 안 크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지요? 아무리 봐도 내 자녀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내 자녀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얘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아무리 봐도 얘가 그렇게 막 썩!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나? 훈내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던 그 아이였는지 사실 우리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믿음으로 부모가 3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길렀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그 아이가 아름다웠기도 했겠지만 그 아이 부모의 믿음이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그 아이 받아주마. 그래,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마. 그래,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마. 나의 눈에도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는데 바로 당사자의 여러분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던 기도를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저라도 사용하신다면 저의 삶을 드리겠사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녀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거룩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거룩한 능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가 학점제로 바뀐다, 수능처럼 5등급으로 바뀐다 등등 급변하는 사회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어디로 끌고 가야 되지? 뭘 전해줘야 되지?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세상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침착하고 치밀하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대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대행해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시리, 그가 나를 이끄시리라, 그가 나를 사용하시리, 그가 나를 인도하시리니 저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목숨을 지키고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해줄 약속이 있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제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꿈꾸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눈에는 차지 않고 내 성에는 차지 않지만 하나님, 이 자녀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자녀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심령 한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한심령 한심령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그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약속을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며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 그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하고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게 또한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주 라이트 교회를 통하여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흰옷 입은 백성들이 되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비준비하신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신 이 찬양은요,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까마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편 147편이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나의 삶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을 다잡고 한 주일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조금만 빨리 찬양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고
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여 주님의 나라가 대대손손 이어지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